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우리 다 함께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자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서로 어색하지 않도록 인사하면 눈을 좀 마주쳐주고 또 소외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더 활짝 웃으면서 다시 한번 당신은 소중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입니다.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7절에서 9절까지만 읽었지만 1장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을 좀 전 이해해야 오늘 말씀이 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해가 될 것 같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만 잘 들으면 여러분 신천지 안 빠져요. 오늘 말씀 갖고 신천지가 장난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이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질문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요한이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자, 이 세례 요한이 왜 지금 옥에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가예요. 지금 요한이 옥에서 예수께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 뭐라고 질문했냐면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라고 지금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가서 좀 이것 좀 물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지금 요한은 지금 이런 질문을 제자들을 통해서 옥에 갇혀 있는 그가 예수님에게 질문할까? 요한은,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세례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자신들의 제자를 통해서 야, 가서 좀 물어봐.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신천지가 지금 세례 요한을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신천지 가서 좀 배워본 사람은 알아요. 배도자 세례 요한. 신천지에서는요,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칭합니다. 다시 말하면 배신자 세례 요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을 신천지에서는요, 긍정적인 인물로 평가하지 않고 부정적인 인물로 평가합니다. 그 이유인 즉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지만 결국 그가 자신의 그 굽히지 않는 자신의 그 열정과 자신의 그 신앙적인 관과 여러 가지 그것을 통해서 그는 열정을 가지고 막 세상을 향해 소리 외치고 세상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하는 과정 중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 상황에서 결국 세례 요한은 배신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 아니잖아요, 이렇게 물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신천지에서는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왜 신천지가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교리를 지켜 나아가고 특별히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새로운 교주가 되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 길을 예비하지만 그 길을 예비한 그 사람이 뭐여야 돼요? 배도자가 되는 상황에서 자기가 그 위치로 가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신천지에는 이 성경의 프레임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한 사람, 그리고 세례 요한은 배도자가 되고 예수님이 그 다시 오신 예수님이 결국은 메시아로 등극하게 되는 이 도식을 가지고 동일하게 어떻게 하냐면 이만희의 전에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유재열이라는 사람이에요. 유재열이 누구냐면 장막성전을 한 사람이에요. 장막성전의 교주였어요. 그런데 그 장막성전이었던 교주였던 그 유재열이 결국은 뭐예요? 잘못됐기 때문에 이만희 씨가 그 유재열을 고소했거든요. 그래서 유재열 씨가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가서 흠뻑 젖었던 싸이의 장인 어른이에요. 그거 알고 있죠? 뭐 이건 뭐 공식적으로 다 이야기 되어진 거니까. 자, 그래서 그 유재열이 장막성전을 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장막성전의 교주였기 때문에 지금 신천지를 처음 시작할 때 함께했던 신천지 장막성전의 사람들이 장막성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자신에게 다 돌아오게 해야 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전 교주가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해 줘야 돼. 그 전 교주가 누구야? 유재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재열을 어떤 프레임으로 씌웠냐면 세례 요한의 프레임에 씌운 거예요. 나의 길을 예비한 유재열. 근데 그는 결국 배도.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가서 교육받는 사람 가서 들은 거 있을 거예요. 배도 멸망구원, 배멸구 들어봤어요? 어디 가가지고 누가 배멸구, 배도 멸망구원하면 이건 신천지구라고 나오란 얘기야. 왜? 거기서 꼭 이걸 가리켜야 되거든. 왜? 이 세례 요한 배도자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길을 예비한 유재열 다음에 누구야? 이만희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꼭 신천지에게 되게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배도, 그 다음에 그런 멸망, 그리고 새로운 구원 누구야? 이만희. 이걸 꼭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신천지에서 이 본문에서 지금 세례 요한을 부정적인 인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정말 세례 요한이 부정적인 인물이냐?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부정적인 인물이냐? 이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천지는요 성경을 아주 그 한 부분만 보고서 자신들의 필요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오늘은 뭐 그 신천지의 교리를 파헤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오늘 그런데 왜 요한이 예수의 길을 예비했고 예수님께서 요한을 그렇게 세례 요한을 존귀한 사람으로 칭찬했음에도 불구하고 옥에서 갇혀 있는 그가 이런 질문을 했을까? 여기에 우리는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왜 옥에 갇혔을까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는 그 당시 그 지역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있는데 지역 왕이죠. 그 헤롯 안티파스가 아주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뭘 했냐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앞에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동생의 아내를 강제적으로 자신의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누구도 그 권력 앞에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외치는 자의 소리. 누구예요? 세례 요한은요 계속 무엇했냐면 광야에서 무엇을 외쳤냐면 지금 잘못된 바리새인들과 지금 잘못되어 있는 그 유대인의 전통들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로마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는 외쳤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외침 앞에 어떻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정의를 외치고 그 다음에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며 나아가고 있는데 결국 그는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본인이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희망이 없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처형당하잖아요. 처형당하는 그 상황 앞에서
요한에게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나 라는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가서 사역하시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좀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치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일단 두 가지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불만이 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고 요한도 기대했던 메시아는 심판과 그 다음에 구원이었어요. 이 시대를 심판하고 이 시대를 모든 것을 평정하길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은 오히려 전혀 다른 거예요. 낮은 자를 찾아가고 소외된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들과 같이 어울리기 시작하고 뭐 창녀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회피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일단 본인이 생각했던 기준하고 다른 예수님의 행적 앞에 조금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래도 명색이 내가 예수님 세례 준 사람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뭔가 제스처를 취해 주길 바라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우리?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 자,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섭섭함에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섭섭함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실족함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섭섭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믿음이 어느 순간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러게 여러분 실족함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세례 요한도 인간적인 연약한 마음이 누구나 들죠. 저도 오늘 되게 아침에 섭섭해. 내가 이 예화 꼭 쓴다고 했거든요. 이게 섭섭함이 어디서 생겨요, 여러분? 여러분 섭섭한 게 어디서 생길까?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죠? 내가 기대했던 것, 저 사람 내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 섭섭하잖아요. 저 오늘 제가 어떤 한 청년한테 뭐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뭐 이미 웃고 있는데 내가 애니한테 얘기했거든요. 애나 친하지 않냐? 그랬더니 애니는 저한테 저 목사님하고 안 친한 것 같은데요. 그때 옆에 있는 다른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걸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면 친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 제가 농담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야, 진짜 안 친하냐? 안 친하다고 생각하지? 난 너가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했더니 이게 친한 건가요? 저는 안 친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서 순간 저에게 섭섭함이 생기더라고. 잘못하면 실족할 수 있어. 자,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도 흔들릴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제 마음에 그렇게 섭섭하다는 거 아니니까 뭐 친하지? 대답 안 하잖아요. 끝까지 지금. 자, 그런데 지금 요한뿐만 그럴까요? 요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주님이 내 기준치에 내가 하고 있는 기대감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거기서 어떤 마음을 느껴요? 섭섭함과 실족함을 느낍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어요. 자신의 기대치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대치에 그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기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니까 가룟 유다는 섭섭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가룟 유다도 그렇고 뭐 바리새인들과 레위인들도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다윗의 왕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들의 외침 앞에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어요? 우리를 지금 이 정치적인 이 압박에서, 이 정치적인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그들의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들의 기대에 맞지 않게 예수님은 궁전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를 향해 갔어요. 거기에 그 무리들은 섭섭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내 기대치에 예수님이 부응해 주지 않거든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비단 그들만, 유대인들만, 비단 오늘 세례 요한만, 가론 유다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십니까? 대답이 이래갖고 다시 한번,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임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을 구원하기를,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성공의 그리스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출세를 보장해주는 그리스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이 실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 제가 이렇게 신실하게, 제가 이렇게 헌신하며 주님 앞에 서 있으니 주님은 이런 것들을 저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저에게 하며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을 때, 이번 수련회 내가 가면, 여러분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결단하잖아요. 여러분 고민거리가 있고 아니면 문제가 있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잖아요. 가정합시다. 이번 수련회 정말 갈 상황이 아닌데 계속 마음에 그래도 내가 이번 수련회 다 내 휴가도 반납하고 뭐 다 하고 내가 결단하고 수련회 가야지.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지.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 많이 갖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가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나 앞에 결단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어떤 결과, 어떠한 취직이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기대치에 주님이 부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실족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옳은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러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처음 마음으로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마음으로.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했던 그도 자신의 지금 처지 앞에서, 상황 앞에서, 자신의 기준 앞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뭐 했다고 그래요? 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성경 전체를 봐야지. 성경 어디에도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서가 쓰여진 시기는 세례 요한이 순교하고 난 한참 뒤에 쓰여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시대 그 사람들 초대교회가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이 배도자다, 배신자다, 예수님을 배신했다, 그 길을 예비했는데 이거는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잠깐 세례 요한은 그런 상황 앞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가서 물으라고 해요. 왜? 지금 본인이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고 여러 가지 흔들리는 상황 속에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내가 고백하고 내가 붙잡고 있던 그가 바로 그가 맞을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지금 뜬금없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나보고 지금 왜 걔 왜 그런다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가서 요한에게 전해줘.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 내가 어떠한 행적들을 하고 있는지를 가서 이야기해줘. 맹인들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뭐 이런.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못 말하는 자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서의 예언을 그대로 지금 누구에게? 요한에게 가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에서 이야기했던 이사야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때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다시 그에게 확인하고 붙잡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말씀의 영점을 조준하도록 지금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점 조준이 뭔지 알죠?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 텐데. 여러분, 자매들은 영점 조정 잘 모르죠? 여기 자매들 중에 영점 조정 해본 사람 없어요? 가끔씩 이렇게 사격장 가면 거기 주인 아줌마 이렇게 딱 이렇게 뭐 맞춰주는 게 이게 영점 조정이에요. 뭐냐면 사격을 할 때 이 가늠새가 약간 계속 총을 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진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비틀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총을 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가늠새가 조중되어지는 게 정확하게 명중되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게 영점 조정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모진풍파와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내 삶의 어려움들 또는 내 안의 갈등들, 내 안의 감정들,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영점이 흐트러져 있을 수 있다고. 쐈는데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거야. 이게 지금 총이 제대로 안 쏴지는 거예요. 영점 조정을 안 한 총은 아무리 명사수가 쏴도 그 총은 절대로 관역에 맞춰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점 조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과정 중에 늘 뭘 체크해야 돼요? 영점 조정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해야 된다고.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상황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 뭔가 자신의 기준하고 다른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앞에 제자들 통해 물었을 때 예수님은 지금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무엇을? 믿음을 다시 영점 조정하도록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때로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정적으로 여러분의 기대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에 섭섭함이나 실족함이 생기면 믿음이 흔들린다고. 믿음의 가늠새가 좀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영점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떠나 보냅니다. 가서 요한에게 말해.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잖아.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예언되어졌던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 가서 전에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그게 오늘 질문이에요. 뭐예요?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지금 요한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요한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뭐냐면 상황이, 자, 그들이 떠났어요. 그들은 여기서 누구죠? 여기서 그들이 떠났어. 그들이 누구예요? 요한의 제자들. 그죠?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요한을 통해서 지금 심부름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가 기다릴 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요한이 물었어요라고 했던 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가서 전하라 해서 지금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그럼 여기에는 무리들은 누구예요? 여기에 무리들은 그 자리에 있는 무리들. 그죠? 근데 그 자리에 무리들이 지금 무엇을 들었어요?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한테 나와서 물었어. 뭘 물어? 당신이 그오리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사람 맞습니까? 라고 했던 요한의 믿음의 흔들림을 그 무리들은 뭐예요? 지금 보았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 그들이 요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원래는 그 요한이 어떤 사람이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들에게 예수의 길을 예비했던, 그리고 세례를 주며 정말 복음과 진리를 전했던 그 사람이, 아니 지금 감옥에서 뭐 하고 있다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다고?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오늘 물으시는 거야.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어디에 나갔더냐?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광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광야는 모진 광야, 뭐 메마른 광야 이런 걸 생각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되어지는 광야는 그 시대 통념적인 문화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 그 당시 광야는, 그들이 광야로 왜 나갔느냐가 중요해요. 왜 유대인들이 광야로 나갔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광야에 나간 이유가 있어요. 광야는 변화와 혁신의 시작점이에요. 왜? 그 당시 로마의 문제와 로마의 정치적인 압제, 그들의 억압된 상황들, 그리고 잘못된 그들의 어려움들 앞에 그들이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 모여 거기서 진리를 선포하고,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거기서 다시 회복하고 변화하고, 거기서 다시 뭐예요? 새로운 변화의 운동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누가 그것을 시작했다는 거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그 교과에 보면 광야에 소리치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뭘 묻는 거냐면, 야, 너 광야 왜 나가냐 너희들? 왜? 그들이 지금 동공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애니가 목사님하고 안 친한데요라는 말 때문에 동공이 흔들렸던 것처럼, 지금 무리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걸 보면서 동공이 흔들린 거야.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 광야에 왜 나갔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것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본문도 되게 재밌는데요. 이 본문을 신천지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에 나간 이유가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는데 그 세례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표현했다라고 신천지 얘기해요. 참 너무 단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로 표현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에 대한 해석은 뭐 신학적으로 되게 다양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여러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그 당시 광야에 나가면 갈대가 바람에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런 갈대처럼 뭔가 세상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좀 재미있는 해석인데, 또 이것이 요즘은 더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관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
헤롯 안티파스가 새로운 도시 이 티베리아스라는 도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도시를 로마에 혼납합니다. 그리고 그 티베리아스를 수도로 세워요. 그래서 그 티베리아스를 기념하기 위해 주조된 주화, 그 주화에 이 갈대가 이렇게 새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로마의 화폐에는 무엇을 새기냐면 황제나 왕의 얼굴을 새깁니다. 지금 우리도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 뭐 돈에 보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사람 얼굴들 있잖아요. 그 당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헤롯 이 안티파스가 동전에 자기 얼굴을 새기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반발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 티베리아스를 상징하는 갈대를 그곳에 주조하며 새기고 이 화폐를 주화를 통용시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이것을 다시 감람나무로 바꾸긴 했지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티베리아스, 이 티베리아스의 상징이 헤롯의 상징이 갈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 통념적인 갈대의 이미지는 뭐냐면 부정적인 이미지. 누구?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그가 만든 주화. 그러니까 뭐예요? 재물과 명예를 위해 자신의 그 정체성을 다 상실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된 헤롯. 야, 너네가 지금 광야로 나간 이유가 그런 세상적인 물질과 세상적인 욕심을 위해서였더냐? 라고 묻는 거예요. 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뭐예요?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권력을 상징하잖아요.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기대했던 것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다시 말하면 왕궁에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기대했던 거냐? 그러니 이것을 추합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이유가 재물을 위해서냐? 너희들의 성공을 위해서냐? 권력을 위해서였더냐?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세상을 쫓아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너희들은 광야를 나갔던 것 아니냐? 너희들이 세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로 바라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이 질문한 거 하나 때문에 너희들의 동공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그 처음 마음,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그 본질을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늘 본문 9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누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요한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좀 재밌어요. 이게 참 이 구조를 보면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힌데, 나만 기가 막힌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지금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벌써 감옥에서 기꺼이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게 뭐야? 당신이 그가 맞습니까? 이러고 있어. 만약에 청년 여러분들 중에 누가 저한테 목사님이 저희 청년부를 위해서 한 게 뭐예요? 라고 만약에 물었다면 어떨까요? 제가 기분이. 그러나 한 거 없어. 그래, 알아서 해라. 됐어. 관둬. 내가 여기서 뭐 했지? 내 청춘을 다. 사람 마음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안 그래요? 니네는 안 그럴 것 같으니? 자, 예수님이 요한의 그 질문을 듣고 인간적으로 살피면 예수님의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을까?
섭섭함이 들 수 있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기껏 세례 요한 다 누구도 아니 세례 요한이 당신이 그입니까? 되게 섭섭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가면 사람들이 무리들이 막 흔들려. 요한이 그런 질문을 한 요한이 지금 그러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래서 인간은 믿을 게 못 된다. 야 사람 감정을 믿으면 안 된다. 요한 걔도 그냥 어쩔 수 없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라면 감정에 따라 그 마음에 섭섭함이 있다면 시각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바라보는 시선이.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상황 앞에서도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시각과 시선을 가지고 요한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고 계시대요. 그는 선지자보다 더 귀한 분. 너희들 지금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들 왜 광야에 나가는지 기억해라. 세상의 것을 쫓아 나간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니네 시선, 니네 기준 갖고 쫓아 나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니네들이 쫓아서 그 광야를 나갔던 것 아니냐. 그 시선, 그 초심, 그 첫 마음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과 지금 무리들이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각, 결국 감정과 어떠한 상황 앞에서 섭섭한 마음 때문에 흔들리는 그 시선들, 그 시각들,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무엇을 보려고 너희들이 나갔느냐라는 이 질문은 너희들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느냐? 당장 너의 상황 앞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결과가 없는 것 같아서, 답이 없는 것 같아서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이 실족돼 있다면 지금 무엇 보고 있는 거냐? 여러분, 진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지금의 상황 앞에 흔들리지 말라고. 지금의 여러분의 감정 앞에 여러분 섭섭해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죠? 왜 나는 잘 안 되죠?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어려움을 겪죠? 왜 나는 잊혀지죠? 그것 앞에 여러분들 지금 그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의 처음 마음 초심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이 질문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아야 할 것을 다시 보고 여러분들이 다시 영점 조정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그 믿음과 그 사랑, 그것을 다시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또 섭섭해하지 말고.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잖아요. 그죠? 한 해를 중간 앞에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6개월까지의 시간을 보면서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감사를 찾을래도 한 6개월 동안 너무 힘들게 왔어. 너무 버겁게 왔어. 라고 생각했을 그때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다시 우리의 시선을 영점 조정해서 감사로 시작하며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때에 부어주실 은혜를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살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보여지는 것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마음이 힘들어 지치고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 우리의 감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시선이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붙잡고 있던 주님을 놓치게 되고 또 우리의 영점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향해 다시 한번 오늘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현실 앞에, 때로는 나의 연약한 감정 앞에 흔들리는 갈대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변함없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선과 그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그 처음의 시선과 고백들을 붙잡고 다시 서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너희들이 그곳에 나가려고 했던, 아니 그곳에 나갔던, 그리고 그곳에서 보았던, 그곳에서 경험했던, 그리고 너희들이 기대했던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들이 왜곡되고 그것들이 의심될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그것을 왜곡하지 말고 다시 처음의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처음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정에 흔들리는 시선이 아니라
내 현실 앞에 보여지는 것 앞에 흔들려지는 시선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되어지고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붙잡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처음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늘 언제나 나의 곁에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오,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시간을 이끌어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마음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흔들리는 마음들, 흔들리는 믿음들, 의심되어지는 상황들, 나약하게 무너져 있는 내 신앙들, 세상에 빼앗겨 있는 내 중심과 내 가치관들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첫 그 경험을 붙잡고 다시금 회복되어 믿음으로 견고히 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에 다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아멘.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주들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기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주들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과 손길 믿음에 주의 손 얹어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는 산 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10의 1조를 구별하며 특별히 한 해를 또한 그 중간의 시점 앞에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와 이끄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드려진 귀한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맥주감사의 예물을 드린 이들의 손길과 또한 목적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 주일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 그들의 드림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고백 앞에 주의 손 얹으시고 드려지는 예물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며 드려지는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또한 흐트러져 있는 영점을 조정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모든 삶 위에 또한 이들의 모든 시간과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
네, 젊은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7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7일부터 20일 여름 수련회가 영월과 신림에서 진행됩니다.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것처럼 회비는 2만 원이고요. 영월 참석자분들은 3만 원인데 영월 참석자 모임에서 회비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를 최종 확인 중에 있습니다. 셀 모임에서 꼭 이야기 나눠봐 주셔서 카풀과 숙박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티셔츠 신청해 주셨는데 티셔츠는 현장에서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네,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월 참석자 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드림센터 2층 모리스홀에서 모여주시면 되는데요. 신청해주신 분들과 혹시 아직 고민 중이신 분들도 모리스홀로 오시면 영월 참석자 모임에서 조 배정과 또 안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고민 중이신 분들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련회를 또 기도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두셀씩 모여서 함께 릴레이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내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함께 기도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릴레이로 기도 제목을 세워갈 때 겹치지 않도록 세워주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세워주셔서 앞셀들과 겹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도회는 이번 주 금요일 12일 금요일과 다음 주 화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예배 섬김셀은 마누아와 오네시모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뒷정리까지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는 데레크셀, 샤마임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젊은 예배 처음 나오신 청년들이 있습니다. 서승혁 청년과 이상엽 청년은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네, 예배 마치시고 목사님과 부장님 만나는 시간이 있으니 새가족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7월 1일 최소정 청년, 7월 2일 구경태 청년, 7월 4일 정윤철, 최명문 청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여행 광고, 단기 선교 광고 있겠습니다. 나강민 청년과 정유선 청년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우리 강민이는 태국 단기 선교 7월 14일부터 27일까지, 우리 유선이는 몽골 여행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다녀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 좋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 주시고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강민이 태국 단기 선교 가는 모든 일정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일들을 또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선이 몽골 여행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준비되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둘의 그 모든 시간과 여정 속에서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도 지켜주시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잘 다녀오라고 격려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네. 자, 우리 또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수 그리고 우리 햇님. 네. 우리 앞으로 잠깐 나올까요? 네. 7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여의도 더 파티홈 지하 1층에서 우리 결혼하게 되는데 이 둘이 또 문의 안에서 또 아름다운 가정 이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두 손 활짝 펼치시고 이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저를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창수, 박혜님 이 둘이 이제 서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그 귀한 여정 앞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계획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들이 하나 되어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이 늘 그 삶을 살아나갈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동역자 되게 하시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동반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준비되어지는 예식과 또한 그것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껏 축하받고 마음껏 행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셀 모임 장소가 7월이라서 변경되었습니다. 셀 모임 장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개인 물건과 음료 두고 가시지 않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